다 찾으신지 믿고 다 같이 복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깊이 우리가 느끼고 있나요? 한번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좀 아까 영상을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요. 여기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영화를 모티브한 것이 바로 복음을 모티브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또 성경에서 지상의 왕은 사자잖아요. 하늘의 왕은 독수리고. 그런데 마태복음이 바로 사자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나오죠. 하늘의 왕은 제왕은 독수리인데 독수리는 하늘에서 제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혈통을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하늘의 왕권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왔잖아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라 이렇게 나온 반면 요한복음에는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마치 그런 복음처럼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그렇게 기본으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자를 겨냥한 어떠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 사자가 죽어요? 배신자를 위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 배신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보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보면 동시대입니다. 공간 밖에서 공간을 보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처럼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면 태초의 시간과 마지막 끝의 시간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 거쳐 살아니까 그럴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열심히 배신해 나가는 나를 위한 주님의 골고다의 언덕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 취배해보니까 지나간 일로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그분의 대속의 역사로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반드시 표현하는 삶이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 아슬란이 그 배신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든지 물건을 사랑하든지 동물을 사랑하든지 어떤 것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참 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차를 좋아해서 새 차가 생기면 차에다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장식했어요. 이왕이면 좀 차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뽀대나는 차를 만들려고 LED 막 불도 달고 그리고
뭔가 밤에도 막 화려하게 보이려고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별 방법으로 이렇게 차를 더 거기에 막 투자를 하게, 스트레스 받아도 거기다 투자하고. 수년 전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날이 좋아서, 비가 와서, 날이 흐려서. 그것처럼 술 먹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이 좋아 술 먹고, 날이 나빠 술 먹고, 비 와서 술 먹고, 눈 와서 술 먹고, 아들 장가 간다고 술 먹고, 딸 시집 간다고 술 먹고, 아내와 싸웠다고 술 먹고, 모든 걸 다 술에 집착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처럼 무언가 좋아하면 거기에 우리는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표현하게 되어 있고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집에 투자하고요.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취미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모님 중 한 분이 그 취미 가운데 뭘 좋아하죠? 캠핑.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캠핑 가서 해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갖고 어쨌거나 캠핑에 더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취미에 우리는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 그걸 사랑하는 만큼, 좋아하는 만큼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일, 나만 갖고 있는 일에 빠지면 오히려 그 일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서론을 자꾸 집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게 돼 있다? 투자하게 돼 있고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에 얼마만큼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표현하고 우리는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핵심적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함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투자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사랑한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하게 돼 있어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또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짐승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간도 투자하고요, 물질도 투자합니다. 그것이 아픈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번 물질로 그 아픈 애완용 짐승을 치료해보려고 고쳐보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언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는 애달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물질도 투자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내 노력도 거기다 투자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도 거기에 전부 다 가 있어요. 어디 나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런 걸 봤어요. 비록 새벽 기도는 못 나가는데,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집을 가야 돼. 어디 가서 1박 2일 못 해. 그 왜 못 하냐 했더니 누가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집에서 그러는 강아지가 굶는다고. 그래서 밥을 주러 가야 된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런 성도를 보면서 제가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왜 그래요? 저는 강아지도 없거니와 강아지를 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애완동물을 왜 그렇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하루 종일 나가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매이게 돼 있어요. 제가 학생 때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여학생이 보고 싶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텔레파시 거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어디를 가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면 봐. 약속도 안 하고. 지금 저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사랑하면 집착하게 돼 있고요. 사랑하면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 쏟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나의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할 만큼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주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주지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대상을 충족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작교라고 아세요? 옛 설학 가운데 오작교. 견호와 직녀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견호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때문에 무엇이 다리를 놨죠? 그래요. 까마귀가 다리를 놔서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사랑한다 할 때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충족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먹고 싶은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싶다 하면 그 옷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사랑하면 투자라고 말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언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충족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충족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충족 조건을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4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둘이 한 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그 말. 보세요. 충족 조건. 원수된 서로 떨어진 관계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다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나.
혹시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었어 봤어? 남자친구 없었어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있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과 안 만나고 싶지? 안 만날수록 좋지, 그치? 눈치 보지 말고 대답을 해주라고. 내가 쑥스럽다고 지금.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떨어지고 싶나요? 같이 있고 싶나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지는 게 싫어서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역사가 바로 뭐냐? 이 떨어진 관계를 연합,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요.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하여금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가 막힘이 없도록, 누림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대적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함에 대한 표현의 모습이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에는 그런 가치가 있어요. 보세요. 2살, 3살 되어지면 잘 아장아장 걷고 뛰기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돌다리도 건너갈 수 있을 만큼 성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머니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돌다리를 건너가는 것을 원치 아니야. 얻고 가요. 아버지는 목마를 태워서 가요. 왜? 무엇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 자녀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하면 용납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제가 우리 반에서 학년에서 되게 키도 작고 왜소했어요. 등치도 작고. 그런데 등치 큰 녀석이 저를 괴롭히는 걸 제 동생이 봤어요. 부끄러운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봐가 쏜살처럼 달려왔고 동생이 우리 동창한테 대화를 살려드는 거예요. 어떤 새끼가 내 오빠를 건드려! 뭐 이렇게 막. 그때 알았어요. 저 승길 대단하네. 그때 알았어요. 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내어준 거 다 될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화평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을? 보호 역사라는데, 로마서 8장 19절 11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인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과 사람의 대적관계가 되어지고 좋은 걸 내지 않냐. 에덴 동산에 풍요로운 것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대적관계가 됐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느냐? 우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굴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도 하여금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지키던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이 그렇게 순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의 열악함 속에 이렇게 매이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삶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 나으리라.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에 종되고 사망의 맹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선민들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삶, 매이고 잡히고 눌릴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넘어서 뭐하고요?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 속에 우리 또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우리도 아낌없이 우리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는 꼭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나요? 한번 나 자신을 조명해 봐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누구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대화를 하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반문을 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는가 안 잊었는가를 뭘로 저는 잣대를 삼냐면, 예수님 하는데 제 마음에 울컥, 마음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걸 판단해요. 어느 순간 메마를 때가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설교자를 쓸 때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어디 집회 나가서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 전사님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두 끼를 굶었어요. 적어도 설교자를 쓸 때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야 되잖아요. 배도 부르면 설교하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는 좀 헝그리형식, 배고파야 그 감정이 살아요. 그 감동이 살아요. 배부르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배부른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애절함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배고프면 뭔가 생각이 깊어져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적어도 제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항상. 적어도 단에 서서 설교할 때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 감동이 없다면 전할 때도 그 감동 없는 설교를 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말씀을 나눌 때에 제 자신이 전하는 입장에, 나누는 입장에 저도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나누고 함께 받는 성도나 죄종이나 공동체가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저 자신을 검증할 때 주님 하면 먼저 뭉클한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90kg를 육박하니까요,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90kg 갖고 육박해 하니까 살은 빼야 되는데 마음이 걱정은 해. 근데 살을 뺄 용기가 안 나. 그리고 안 빠져.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언제 살이 빠지냐면 평균 체중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평균 체중이 81에서 3, 요 정도가 평균, 이렇게 평균 체중인데 여기서 1에서 3으로 올라갔을 때는 살 빼야지 하면 금방 빼지기도 하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용을 써요. 빼야지.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하고 빼. 그래서 그걸 금방 어떻게 다시 재로 만들어 놔요. 원위치를 만들어 놓는데 85kg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 돼요, 잘. 그리고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맞는 옷이 없어. 그러니까 빼야 돼.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하게 돼.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귀한 것도 조금 이물질이 묻었을 때, 보석도 조금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이거 이물질 묻었네. 그리고 금방 닦아내죠. 여러분, 안경 처음 사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경 처음 샀을 때는 조금만 수시로 안경 검사를 하고
닦아요. 근데 한 2, 3년, 3년, 4년 쓰잖아요. 그러면 안경 잘 닦아요, 안 닦아요? 안 닦아요. 이미 기스날 대로 기스나고 이미 떼낄 대로 껴갖고 별로 안경 신경 안 써요. 툭 던져놓고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 사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괜히 지갑에다 안경집에 잘 넣고 자고 그리고 잘 보관하잖아요. 툭 던지지 않잖아요. 근데 한 1년 이상 쓰고 나면 이 감각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안경 툭 던져놓고 자고 자다 일어나 보면 막 다리가 하나 삐뚤어져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더 우리가 좀 실질적인 걸 나누자고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삶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어질 때 그때는 자기를 자꾸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라는 감동이라는 거 뭔가 뭉클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렇게 해야만이 때가 끼지 않냐고 어느 순간 제 자신이 하나님과 많아졌을 때에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한 40일 금식하면 돼. 근데 왜 40일 금식하냐고. 한 3일만 금식하고 깨어날 수 있을 때 얼른 깨어나야지. 할렐루야. 이 미련한 거거든. 그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한 3일 금식하든지 한 3끼 금식하고 나서 회복돼야지. 한 40일 금식했는데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 이게. 때가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많이 묻어졌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삶이 많이 묻어지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누가 경고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정말 말씀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촛대 넘길 수 있구나. 남을 구원하게 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저를 갈고 어떤 것을 돌아보는 것이는데 예수님 했을 때 내 안에 감동이 없다.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무 느낌이 없다. 심각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랑을 마음에 짊어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사랑을 마음에 짊어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와 뭐라 가든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죄종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죄종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를 사랑하게 돼 있고 성도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지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사랑을 가지고 협력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몸에 채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되었다고 말해요.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채워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일에 우선될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아마 이래서 기도할 거예요. 좀 더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를 갖기를 원하고, 적은 수고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수고하지 않고 얻기를 구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가, 그리고 예수 믿으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는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해야 될까?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래요?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인정받는 일과 인정받지 못하는 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과 아무리 속여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래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할래요? 편한 일과 힘든 일, 돈이 되는 일과 돈이 되지 않는 일, 고민스럽죠? 저도 고민스러웠어요. 우리 딸이 저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역자들하고 사귀어 보니까 쫀쫀하게 그저 없고 꼰대 같고 말이 안 통하고 난 그래서 절대 교역자하고는 못 살 것 같아. 잘 됐다. 한샘아, 절대 그런 사람 만나지 마. 아빠 하나로 좋게. 그리고 네 동생도 정전사도 그런 일 가니까 우리는 딱 그 하나만, 그냥 하나로만 족하자. 너하고 막내는 차별 그렇게 가지 마. 본인도 안 간다고 그랬어. 겁나게 실망스러웠습니다. 보세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안 가는가 보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문득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네 딸이 돈 하나도 없고 정말 생활이 그지 같은데 그 사람한테 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면 너 시킬래? 이게 왜 갑자기 그런 마음 주는지 기도하다가 기겁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차를 운전해 가도 그 생각,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설교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무얼로 계산하지 말라고, 세상 잣대로 계산하지 말라고. 이 설교를 안 했으면 모를까 했잖아요. 며칠을 제가 이거 고민했어요. 며칠을. 말도 못하고요. 근데 선뜻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그런 사람 데려올까 봐. 선뜻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선뜻한 거예요.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때는 뭔가 용단을 내려갖고 이 마음이 왔는지 정말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고민하는데 말씀과 저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지가 좋다면 시켜야죠. 다른 거 다 빼고 자기가 사랑한다면 해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필요한 건가 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는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같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라고 해서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1년 후에. 그러니 빼도 박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 물은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사랑하니? 그 친구한테도 사랑합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랑한대 둘이. 그럼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제가 그런 역사가 먼저 예방주사가 없었다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강력하게. 근데 이미 그 예방주사가 하나님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선택하러 갈 때 우리는 뭘 선택시켜야 될까? 편한 일, 힘든 일, 안정된 일과 안정되지 못한 어디를 선택할까? 나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에게 무엇을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로 위해 내어주는 걸 선택했어요. 내 아들의 평안함을 선택시킨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는 걸 선택시켰어요.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편한 일에 선택시킨 것이 아니라 힘든 일에 선택시켰고요. 이름 나는 일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죽어지는 일을 선택시켰고요. 쉬운 일을 선택시킨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시켰어요. 무지몽매하고 죄악 가운데 잉태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일들의 답을 얻지 못하고 주어진 일들의 원망, 불평, 짜증, 불만만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 환경은 이래야 됩니까? 왜 나는 돈도 없어야 됩니까? 나는 왜 항상 이런 구질구질한 집에 살아야 됩니까? 나의 왜 자녀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등등 수많은 것들을 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그 독생자 그 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주어주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고난의 잔을 거부하고 싶을 만큼 힘든 길이었지만 고통과 비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복하고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누군가 지어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준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신뢰하고 아끼고 참을 수 있다고 느끼고 견딜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자녀에게 먼저 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맡겨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돈으로 해결하고 고난을 겪지 않게 하고 내 자식을 빼내고 다시 다른 타인을 갖다가 그 고난의 길을 집어넣게 하고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 어려운 자리는 내 아들을 빼버리고 다른 아들로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그래 가끔 타이타닉을 생각합니다. 빙산을 만나 타이타닉이 좌초되는 가운데 구명보트에 유일하게 탈 수 있는 한 자리가 남아있다면 내가 타야 될 것인가? 누군가를 태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 살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 세월에 침몰됐습니다.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정작 삶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권능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법칙과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 짐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 짐승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며 구약의 제사처럼 대속물이 되어 죽을 사람을 살리듯 산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 하는 자가 아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주님께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나 대신 어려움 겪을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길을 내가 갈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은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신뢰하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며 그 길을 믿음으로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가난입니까? 왜 나의 삶에 이 가난하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 가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가난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 가난의 길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슬픔, 아픔, 처절함을 알고 그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하시는 거라면 이 가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질병의 고통을 주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깨달아 아픈 자를 돌아보라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 하여금 이 질병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낫게 달라고, 그리고 고쳐달라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달라고, 누리는 삶을 살게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련들 그 누림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오히려 평안함과 누림이 하나님을 떠나고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목말라 하고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여금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갈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